제목은 땅의 성소 그리고 하늘 성소, 예수와께서 왜 죽으셨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생각 정말 많이 하시고 정말 뭘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치매가 예방될 것 같아요. 하도 머리를 써가지고 저절로 막 기억력이 좋아지면서 막 이렇게 지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뭐라 하더라? 기억력이 좋다는 거예요. 저보다 되게 어린 아이가 기억력이 별로 없고 굉장히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더 나이가 많은데 그런 검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6번까지 있어요. 자, 세상에 속한 성소에 신성한 법도가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다 읽어본 거기 때문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습니다. 자, 언약에는요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첫 성소와 그 다음에 하늘 성소,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를 비교하고 땅의 대제사장과 하늘 대제사장 이렇게 비교하는 게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첫 성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이 있어요. 법인데 어떤 법이냐? 섬기는 법인데요. 섬기는 법이 섬기는의 뜻을 보면요 신적인 봉사예요. 신성한 봉사, 신의 영역에 있는 봉사. 즉 뭐냐면 디바인 서비스라 그래갖고 약간 신성한 봉사를 위한 신성한 일에 대한 법을 첫 언약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언약이다 그러면 첫 언약에 신성한 법이 있다고? 이게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신성한 법이 있어. 하늘에 속한 법이 있어. 신성한 법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첫 언약이 뭐예요? 세상 성소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땅에 있는 그런 교회, 성소죠. 교회에 하늘의 법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한 법도가 있다. 첫 언약 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자면 설명을 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에 여기 보면은 장막도 땅의 성소에는 두 가지 공간이 있어요. 하나의 공간은 첫 장막,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첫 성소라는 거는 성소를 말해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요. 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성소에는 물두멍은요 이 성소 밖에 있습니다. 그쵸, 메노라가 있고요. 네네, 메노라와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거 또 비슷해요. 빵 비슷해. 이 세 글자 진설병, 그죠? 진설병.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성소 안에 물이 있을까요? 우리 첫 언약도 몰라. 큰일 나네. 기복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 다 보여요. 뭐가 있을까요? 술이 있어. 거룩한 곳에 술이 있어요. 네, 맞아요. 포도주가 있긴 한데 여기는 포도주가 안 써 있고요. 자, 네, 금촛대가 있고요.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어요. 상과 진설병 그 다음에 금촛대, 이렇게 세 가지가 성소에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둘째 희장대 지성소가 있는데요. 모든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곳이 지성소죠.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금향로. 그렇지. 금향로. 예, 이거를 금향로라고 칠게요. 금향로와 그리고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죠. 돌판들. 자, 그래서 여기 언약궤에 그게 다 들어가 있죠. 언약궤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에 또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있다고요? 신성한 법도가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있다. 신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에 보시면요. 자, 첫 장막에 속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했는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해요. 어떻게 이 규칙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예식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아까 신성한 예법이 있다 그랬죠? 이 신성한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 휘장 뒤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더군다나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네, 피가 없이 못 들어가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알려주신 것은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척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겠죠.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안 나타났다. 들어갈 방법이 없다. 이거는 길과 수단의 의미가 있어요. 즉, 자, 첫 장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 그럼 우리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어디에 임재하세요? 지성소에 임재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죠? 거기에 이제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임재의 그 지성소에는 이 성소라는 게 이 땅에 이러한 그런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결코 여호와의 그 존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예요. 여호와 앞에 아무도 못 간다. 한 사람이 가능한데 1년에 그것도 한 번. 그리고 누군가 죽어야 돼. 어떤 동물이 죽어야 돼. 우리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허용된 단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결국은 성전이 이 땅에 있는 한에는 우리는 아무도 지성소에는 한 인간도 못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 앞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있었죠. 마카비서에 그 프톨레미 왕이 야, 나 저 갑자기 지성소가 들어가 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었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결코 아무도 왕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니까 프톨레미 왕이 열받았죠. 감히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대제사장이 도대체 누군데 나는 못 들어가고 걔는 들어가? 이래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프톨레미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교만하다고 유대인들 이상한 법, 이상한 걸 얘기한다 막 얘기하면서 막 모함을 해가지고 코끼리를 준비하잖아요. 유대인들 싹 다 없애버려야겠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준비해갖고 막 엄청나게 술을 먹이고 막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날에 천사 2명하고 전쟁해야 됐죠. 프톨레미가 천사 2명이 전쟁하러 왔잖아요. 감히 누가 지성소를 들어오려고 그래. 천사가 파손되는 바람에 그 천사랑 맞짱을 딱 뜨려고 하는데 코끼리가 애가 완전히 맛이 가갖고 뒤를 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가 오히려 자기네들을 전멸하니까 완전히 기겁을 해갖고 도대체 누가 유대인 죽이려고 했어?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한 역사가 있을 정도로 지성소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완전히 돌아버린 헬라 왕이 있을 정도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법도가. 이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성소가 이 땅에 있는 한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도 여호와 앞에 어디 감히 얼굴을 디밀어. 다 죽는 거죠. 그 거룩함 앞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는 한에는 우린 아무도 여호와 앞에 갈 수 없고 여호와 얼굴을 볼 수 없고 그 임재 앞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곳이 지성소죠. 그냥 지성소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서는 어때요? 거기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죠? 예수와 당연히 같이 놀게 하여간 즐겁게 동행하고 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니까 그곳에서는 이렇게 아무도 못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읽어봤는데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어떤 예법일 뿐이며, 그렇죠,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현재까지 비유다. 또 비유풀이를 하면 또 좀 그래요. 근데 비유가 아니고 사실은요, 이 원어를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비유라기보다는 형상이에요. figure,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막은 어때요? 현재에 보여지는 이 장막은 하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네,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형인데, 예물과 제사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자, 예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죠. 코르반의 뜻은 가까이 가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용돈을 갖고 농담이고요. 하여간 예물은 가까이 가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갈 때는 예물을 꼭 준비해야 돼요. 그죠? 예물과 제사, 희생 제물이죠. 피해 제사죠. 이런 거를 꼭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희생 제사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완벽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이거는, 자, 율법이라는 건, 토라라는 건 뭐예요? 먹는 거. 자, meat and drinks예요. 먹는 거. 고기도 포함이 되죠. 이 고기는 먹어도 되고 저 고기는 먹지 말고. 우리는 고급만 먹죠. 돼지고기 취급 안 하고 소고기만 먹고, 마시는 것도 이건 마시고 저건 안 마시고 막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씻는 거, 이렇게 씻고 저렇게 씻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육체적인 법도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육체적인 예법. 카날 하면은요, 육체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살과 피에 우리 육체에 속한 예법이에요. 율법은, 그죠? 육체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거든요. 맡겨두다의 뜻은 의무를 가지다예요. 개혁할 때까지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씻어야 되고 예물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개혁하기 전까지는 의무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졌거든요. 그럼 개혁이 언제일까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네, 개혁이 언제일까요? 말씀한 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개혁이 예수와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게 개혁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와께서 재림할 때가 개혁일까? 이걸 궁금해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쉬운 게 뭐예요? 아까는 어떤 예법이라고요? 육체 예법이에요. 그럼 개혁은 언제예요? 육체가 없을 때예요. 우리가 부활체가 됐을 때, 사실 재림의 때죠. 육체의 예법, 그 다음에 우리가 개혁할 때,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그냥 이 땅에 속한 땅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걸 말해요. 그러나 예수와께서 죽었다가 이때부터 개혁은 시작이 돼요.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음의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도 시작이 돼요. 그러나 온전한 개혁은 언제라고요? 육체의 예법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때, 볼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개혁이거든요. 네, 왜요? 여기에서, 자,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예법이고 맡겨뒀다, 의무를 줬다. 왜? 육체가 있는 한 육체를 위한 법도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하나 또 볼게요. 정말 맞는지 계속해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희생 제물의 피는 자, 죄성을 없애는 용도가 아닌데요. 자, 볼게요. 율법은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율법은 그림자죠. 참 형상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의 형상이에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어떤 이미지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진짜로 하늘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예법이 하늘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지 못해요. 희생 제물을 드려요, 구약에. 그죠? 이게 사람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헌금했더니 내가 완벽해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엄청난 많은 재정을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그게 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대요. 아무리 회개 헌금을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왜 그럴까? 그것도 뭐예요? continually 계속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대요. 순간적으로는 내가 좀 정결해질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속죄제를 하면서 또는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는 깨끗해질 수 있는데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만약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걸 이해하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뭐 오순절, 이제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다음 또 대속절이 돌아오죠. 대속절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왜요? 그날이 뭐 하는 날이라서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1년 동안에 그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해내면서 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끊어진다. 즉 죄를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가 죄 지을 거 다 알아.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기 안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어요. 난 죽일 놈인가 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알아. 죄 지을 거 알아. 그러니까 그 날을 정해준 거예요. 회개하는 절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절기에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 희생제사가 원래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명절에 제사드리잖아요. 조상신에게. 그렇죠? 원래 이게 성경에서 얘네들이 카피한 거예요. 따라한 거예요. 모방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명절에는 모두 다 희생제사가 있어요. 원래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이 희생제사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딱 씻어버렸어요. 양심을 딱 씻어버려서 이 안에 100% 축사가 돼버렸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죄성이 완전 양심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뀌었어. 흠가티가 하나도 없이. 그러면 이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 동물의 희생 제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면 아마도 제사를 멈췄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속죄제를 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는 이 자체가 자,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 있어.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이 되면 어때요? 기억해내요. 죄를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이렇게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능히 우리의 양심의 양심까지 다 씻어서 죄성을 아예 없애지는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성을 없애지 못한다. 그걸 포함하는 거. 왜요? 죄성을 없애지 않아서 또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하고, 죄를 없애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성을 포함하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예수와의 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까 동물의 제사는, 동물의 희생 제물은 우리를 완전하게 못한다고 했죠. 근데 예수와의 피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없애지 못하는데 예수와께서는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역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수와께서는 죄를 없앤대. 여러분, 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죄 멈췄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와께서 죄를 없게 하신다 하잖아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우리에겐 계속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어요. 자, 하나 볼게요. 자, 예수와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서 뭐를 기다린다고요?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셔요. 즉 뭐예요? 이때는요, 개혁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와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 제사를 드리신 그곳은 땅의 성소예요,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였죠? 우리 하늘 성소에 언제 가요? 부활 때로 가겠죠. 뭔지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해요. 천국을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교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 만나 이렇게 되지 않고 교회 가잖아요. 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말하는, 내가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넌 영원히 온전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부활체 대세계예요. 즉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땅의 성소를 통해서 맨날 대속죄일이 필요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내가 부활체가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를 만나요? 영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온전해진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를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그렇게 죄를 이기기 너무 힘들어서 괴로웠는데, 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원수가 발등상에 내려갔을 때, 그때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와의 피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지금도 만났지만 그 순간에 부활체로서 만났을 때, 내 살과 피가 온전히 말씀으로 다시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을 때, 네, 완전히 변형됐을 때, 그때는 영원을 산다고요. 왜요? 예수와의 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익스펙팅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망을 완전히 이기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시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그 온전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성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예레미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온전한 개혁은 바로 예수와의 재림이 온전한 개혁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개혁이 시작했냐면 예수와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언약을 하셨는데 내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내 법이 누구의 법일까요?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자,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거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언에서 뭐라 해요? 자, 이스라엘과 그때 언약을 맺을 거 나의 법, 여호와의 법을 말하고 있죠. 그 예언에 대한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에서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람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을 바꾸겠다. 그날에 새 언약을 할 때 우리를 바꾸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죄를 기억하지 않고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와를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거듭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냥 살았는데 진짜 예수를 알게 되면서 믿음이 뭔 줄 알았어요. 진정한 믿음, 메시아를 통해서. 그 전에 지은 죄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고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사해 주시겠다. 왜?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완전 달라졌어.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지금은 술을 안 마셔. 옛날에 내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나는 이제 마약을 할 필요가 없어. 왜?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 너무 행복한데? 마약의 그 쾌락이 나에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어때요? 다시는 같은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나는 다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와를 만났을 때에 그 전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와를 만났을 때 나의 죄가 다 사해지고 뭐 그러면은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해져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이 모든 거 상관없이 죄를 짓더라도 예수와의 그런 의로움으로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뭐 그 속죄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와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닐까?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닐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면서 모든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서 그럼 내가 계속 회개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다 지워지고 그러면 죄를 멈출 필요가 좀 없어지죠. 그렇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기자는요 굉장히 큰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반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볼게요. 자, 뭐라고 하냐면 짐짓죄를 짓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를 만났어요. 예수와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토라를 알았어. 예수와만 알았는데 토라를 몰랐다면 온전하진 않거든요. 그럼 예수와를 알았는데 토라의 진리도 알게 됐어요. 이제 모든 걸 알게 됐어. 근데 내가 고의로 막 짓는, 죄는 거 알면서도 막 고의로 짓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짓냐면 자,
내가 예수와께서 내가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어. 성령께서 나를 죄를 짓도록 인도하셨어. 마치 성령이 나를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와의 사람인데 예수와께서도 그걸 허용하신 것처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욕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건 고의로 죄를 졌을 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사를 지내서 내가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한들 속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야기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쓸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왜요?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고 당연히 희생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있고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막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아를 알고 모든 걸 토라를 알고 말씀 하는데 나중에는 고의로 아주 악의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속죄 제사를 내가 드린다 해도 그러니까 속죄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게 뭐예요? 유대인 분들이 이제 기도문 시드루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대속죄절에 항상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생각으로 회개를 한다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한 자, 또 있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나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오히려 심판이 있는데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고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강조율법 쓰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율법, 토라. 이거를 폐했어. 내가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죄를 졌어요. 이러면 두세 증언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율법에 아예 써 있어요. 마땅히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목숨 걸고 백성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겠죠. 두려워하고. 근데 어쨌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말고 죽이는 게 율법인데 하물며 예수아를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게 그런 자가 받는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진실인데 이것도 심판이 무서운데 이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이것도 진리예요. 이거에 대한 당연히 따라오는 육체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졌을 때 영원한 그 심판의 불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육체적으로 심판받고 영으로 구원받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죄 졌을 때.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아를 믿으면 그냥 다 뭐 회개하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아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고의적인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경고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에 아까 읽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피하고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도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근거가 뭐냐면, 자,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리고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렸을 때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요. 그렇게 말해요. 이 동물의 어떤 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피가 이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요. 우리를 왜? 피는 피로만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갚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갚음이 된다고요. 이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와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죽은 행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자, 우리의 육체를 씻는 것은 뭐가 씻어요? 사실은 어떤 희생 제물의 피와 재와 물과 이게 우리의 육체를 씻어요. 율법이 육체 예법으로 우리의 육체를 씻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와의 피로. 자, 생각해보세요. 아, 나 세수하고 싶어. 주여, 예수와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그럼 얼굴이 깨끗해져요?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하는 게 용도가 뭔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서 예물을 정말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였을 때 우리의 어떤 부분을 우리를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또 씻어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의 노예가 되는 마음, 또 돈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은 나를 정결케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용도가 달라요. 아시겠죠? 땅의 성소가 하는 역할이 있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거 뭐냐면 예수와의 피는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심지어 동물의 희생 제물도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와의 피는 양심을 못 씻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양심을 못 씻겠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양심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우리 양심을 어떻게 바꿔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우리 양심을 딱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예수와의 피로. 여러분, 예수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행실이 바뀌어야 돼. 행실이. 내 마음이 씻어지니까 결론적으로 행실이 바뀌어요. 행실이 어떻게 바뀌냐? 죽은 행실에서 섬기게 하는데 죽은 행실이 뭘까요? 죽은 행실. 자, 죽은 행실이 뭘까요? 행실이 죽었어. 옛사람의 행실. 네, 그렇죠. 또 죄 짓고 사는 거. 또 네, 말씀대로 사실 다 똑같은 말만 계속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죽은 행실. 그러면 뭐 행실이 없는 것도 죽은 행실이죠. 행실이 없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 그죠? 그러면 행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고 다른 걸 행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다른 여러분의 행함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뭔가는 행동을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아니면은 전통을 행하느냐, 사람의 가르침을 요 차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행함이 없고 그리고 다른 것을 행하는 불법이 있죠.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계명을 행하지 않고 불법한 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의 피가 우리 마음에 씻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에 적혀있고 생각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하는 게 예수의 피의 역할이에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 그게 예수께서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 여호와의 법도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적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맨날 덮잖아요. 우리가 맨날 덮지만 진짜로 그 기능을 발휘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바로 양심을 씻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씻는다.
양심을 씻는다는 거는 결국은 행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느끼고 그 다음에 준행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와께서 예수와의 피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와의 피가. 그러면 자, 네,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용도가 달랐어요. 땅의 성소의 용도가 있고 하늘 성소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들을 알았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여기는 나오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폐하여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 제가 여기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 이유가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 계명을 폐하셨어. 옛 계명 폐했으면 우리에게 성소가 필요 없겠네요. 하늘 성소가 있어요. 네, 그럼 옛 계명, 옛 것 토라가 폐해졌을까요? 율법은 폐해졌고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만, 그 얘기일까요? 자, 이거는 이 얘기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늘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첫째 것으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것을 세우고, 하늘의 이거니까 첫째 것을 폐했다는 뭐냐면 첫째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둘째 것, 이것을 세우려고 첫째 것으로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했다. 즉 폐다의 뜻이 뭐가 있다고요? 사용하지 않았다, 치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것, 예수와께서 우리의 양심을 씻는 것, 그리고 하늘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히브리서 10장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한 개만 딱 떼갖고 폐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오해가 많게 되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기업을 얻게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있고 땅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이고 다 이렇게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폐하려고, 예수와께서는 어떤 것도 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요?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의 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첫째 것을 폐하려고 하는,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통해서 우리 이제 땅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과 함께 온전하게 하시는, 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예수와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어떻게 하냐면 첫 언약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래갖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그럼 내가 첫 언약 때, 즉 우리 이제 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예를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만나기 전에 뭐 이런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천언약은. 그러면 그때에 범한 죄, 불법의 죄겠죠. 예를 들어 뭐 살인을 했을 수도 있어요.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엄청나게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죄가 예수를 만나면서 이 죄가 속량되고 사라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을까? 내가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의 죄가 사라지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오셨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속량하시고 자,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예수께서는 오신 이 사람 대상자는요,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파 내가 아무것도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선은 내가 뭔가 지켜보려고 뭐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어떤 토라를 지키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직 자유를 못 느껴, 아직 진리 안에서 자유가 뭔지 몰라, 진정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또는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해요.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첫 언약에 지켜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약간 그러한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때는 거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사람들,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첫 언약 때 우리도 첫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를 만나기 전 단계니까 아직은 그냥 세상의 어떤 토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대로 세상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하다의 뜻이 뭐냐면요, 죄를 없애준다 또는 죄의 대가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속량하다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떨어지게 하다의 뜻이 있어요. 즉 뭐냐면 죄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많이 되죠. 예수와께서 우리를 만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 예수와의 피가 하는 거,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죄에서 속량하세요. 그 뜻이 너를 죄를 졌지만 너가 죄의 대가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다 없애버렸어, 이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따가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속량의 의미는 뭐냐면 죄에서 떨어지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빠져나오게 하는 거. 왜? 마음과 생각을 바꾸니까 죄에서 확 떨어지죠. 이게 주로 예수께서 하시는 방법이신 거예요. 죄에서 속량하셨다, 끄집어냈다, 분리시켰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죄 짓는 무리가 있으면 그들과 같이 안 있는 거죠. 그죠?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속량의 의미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죠. 왜요? 죄에서 떨어지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고, 이제 그래서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다. 어떤 새로운 언약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언약이죠. 자, 그러면 또 보시면요, 되게 좀 어려워요.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좀 복잡하실 거예요. 자, 예수와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제가 요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쭉 보면서
범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스토리를 제가 재밌어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받는지 막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속도 시원하고 막 보는데 어떤 이제 되게 많이 죽인 사람이었어요. 몇 명이더라? 한 10몇 명인가? 이렇게 죽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죽였는데 하필이면 사형제도가 아직은 있어서 사형제도가 아직은 있어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때 사형 폐지론이 좀 올라오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종교에 귀의했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사형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천국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그 이야기를 왜냐면 너무나 어린 애들도 제 10대 아이들 있죠. 이런 애들을 너무나 끔찍하게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찢어지죠 마음이. 그러면서 사형 폐지론에 앞장서 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자기는 엄청나게 죽여놓고 자기는 거기에서 거의 이제 하여간 주도적으로 막 하는 걸 보면서 참 저 사람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삭개오가 예수야를 만났어요. 그죠? 삭개오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토라를 아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야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심장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요. 갑자기 딴 사람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예수야를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딱 깨닫잖아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구나. 이런 걸 딱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삭개오가 한 게 뭐였어요? 이거예요. 제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요.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다 갚아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토라에 이렇게 나와요. 4배로 갚으라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토라대로 내가 다 보상하고 배상하고 더 많이 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야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 믿으면 구원 받아. 너 죄 용서 받았어. 너 아무도 누구에게도 갚지 않아도 돼. 너 다 변상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예수야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는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 하나님의 토라의 법도대로 배상하고 변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예수야를 믿었으니까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라는 거에 속량함에 여러분이 배상의 책임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상의 책임이 얼마나 있어요? 완벽하게 토라대로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었어요.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모든 걸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구원이 임했어요. 그 안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공의대로 갚는 거, 공의대로 내 죄가를 다 지불하는 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아시겠죠?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 변상하고 우리 하영재님 제대로 이번에 배우고 있잖아요. 변상하는 거, 그죠? 물론 이건 하영재님 책임은 아니지만 변상할 거는 완벽하게 변상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뭔지 알았으면 저 죽여주세요. 전 죽어도 쌉니다. 잘못했으면 싹싹 빌고 제가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원, 여러분의 예수야의 피가 나의 죄의 대가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00% 보상한다. 어떻게? 토라대로 보상한다. 자, 그러면 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구나. 자, 그래서 다음 거를 또 볼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요. 예수와께서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셨다. 그죠?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사망. 율법의 저주는 물론 우리가 율법을 네, 그렇죠. 율법의 저주에는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따라오는 모든 저주도 율법의 저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피로서만 갚을 수 있는, 결론적으로는 불법이 결국 사망과 연결되어 있죠. 이 길을 얘기하죠.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사망이에요. 그러면 노뱀이 있었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불뱀을 보내셨죠? 뱀을 풀어라 그래가지고 뱀들이 막 와가지고 막 불었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막 죽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걸어놓고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어요. 즉 예수와는 그걸 상징하죠. 즉 예수와를 보는 자는 산다라는 거잖아요.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범한 그 모든 죄는 죽음으로밖에 못 갚잖아요. 그걸 예수와께서 대신 속량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속량하셨다. 아까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떨어지게 한다고 했고 내가 토라도 다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냐는 거죠. 율법의 어떤 저주에서 속량하셨는데 왜 우리는 토라대로 다 갚아야 되지? 그 부분인 거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속량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지 않죠? 어떻게 안 죽어요? 두 번째는 안 죽는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죽어요. 둘째 사망이 없죠. 영원히 온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 의미에서는 내가 한 번은 죽지만 두 번은 안 죽겠구나. 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속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의 속량함 또 어떤 뜻이라고요? 죄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이걸 잘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를 우습게 생각 안 하고 죄를 막 짓지 않아요. 죄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예수께서 속량하신 건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방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토라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믿었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졌어요. 예수와를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종하게 되죠. 내가 먼저 믿었어요. 그럼 어때요?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거예요. 언약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은 그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죠.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와를 알게 되면서 진정한 믿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제대로
섬기게 된다. 죽은 행실이 이제 살아있는 행실로, 하나님이 정말 선한 행실로 되면서 유업과 연결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다 믿음이랑 연결돼 있어요. 믿음을 먼저 만나느냐, 다음에 요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량함이 결국 이 속량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이거 보세요.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됐어요. 피를 뿌리잖아요. 다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이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형이 이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자, 하늘에 있는 모형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했다라면 진짜 하늘, 이 하늘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사함이 어떤 뜻이냐면 자유가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탕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해진다라는 것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는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땅은 희생 제물의 어떤 피라면 더 좋은 예물이 뭐예요? 예수와의 피죠. 그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보시면, 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요, 그냥 하늘의 법도예요. 토라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었어요. 감히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고. 네, 우리 어차피 죽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토라를 깨려고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자, 죽어요. 심지어 두 증인도 죽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하죠.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김정은도 반드시 심판 받을 때 큰일 났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왔어요? 오신 게 무엇으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한 번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단번이라는 건 한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칼에 죽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처럼 한 번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한 번밖에. 그래서 한 번 죽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데요.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뭐예요?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재림. 자, 죄와 상관없다. 지금 뭐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 있죠. 죽었어요. 근데 심판을 이겼어요. 우리가 심판을 통과했어요. 어떻게 증명됐어요? 아, 거룩한 자라고.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죄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자, 죄가 없이, 왜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죄 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죄와 상관없이 내가 거룩하게 된 자로, 심판을 통과한 자로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속죄받는 과정이 나와요. 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죄를 져요. 네, 여러분이 이제 불법한 죄를 진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스럽지 않구나, 신실하지 않구나. 그리고 또 하나, 신실하는 믿는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신실하지 못해가고 범죄해갖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안 했다고 하는 거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기가 죄 짓고서는 무조건 발뺌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해갖고 남의 것 이렇게 착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돌려주면 안 돼요. 거기에다 플러스 위자료까지 5분의 1을 더해갖고 줘야 돼요. 마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왜 하나님 이렇게 위자료까지 생각하신 줄 몰랐어요. 그죠?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지정한 토라대로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로, 양 한 마리 50만 원 하던데 이런 거를 제사장에 끌고 가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또 그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에서 우리가 어떤 죄 사함을 받아요. 용서를 받는 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100% 보상 플러스 위자료까지 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속건 제물, 어떤 죄에 대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잘못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100% 보상과 함께. 그냥 말로만 용서해줘, 떼써갖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보상해줘야 돼. 100%, 그죠? 합당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서함에 우리에게 100% 보상이 반드시 포함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예물이 나를 사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사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용서받는 과정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는 사해 주시지만 심판이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어떤 부자 얘기를 하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떼가 힘이 많고 소떼와 염소떼가 힘이 많은데 너무 아까워서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잡아 먹었어.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났죠. 다윗이 너무 노발대발하고 당장 죽여라. 그냥 죽이지 말고 4배로 보상을 받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상하게 하고 죽여라. 딱 그러니까 나단이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 그러면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집에 재앙이 올 건데 아내가 백주 대낮에 범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죠. 인생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런 심판을 딱 얘기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막 엄청 회개하죠. 그랬더니 그래, 취소. 내가 다른 심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죄를 사해 줄게. 죄를 사해 줄. 그러나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괜찮아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자식이 있어요. 이 자식을 도둑놈으로 키우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도둑놈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키우면 돼요? 내가 도둑질해요? 그럼 얘가 도둑놈이 될까요? 그거 보고 아빠를 의절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빠가 도둑질을 해, 이러면서. 예? 도둑질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네. 도둑놈으로 키우는 방법. 도둑질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칭찬해주면 돼. 좀 나중에 좀 또, 이게 뭐냐, 좀 큰 거 훔쳐야지. 또는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어머, 내가 딱 했더니 10만 원 훔쳐왔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내가 돈으로 퐁퐁 쓰면서 너무너무 좋았어. 행복해. 그러면 어때요? 점점점 더 큰 걸 훔치겠죠. 그죠? 그래서 음식점을 가, 그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심판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을 그러니까 범행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결코 범죄자로 키우지 않을 거야. 그렇죠? 나는 너를 제대로 키울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범죄자로 키우려면 심판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자로 키우고 싶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키우고 싶겠어요? 죄만 생각하면 치를 떨게 하겠죠. 내가 저놈 이거 한번 했다가 죽을 뻔했네, 뭐 이런 게.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안 없어진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죄를 졌더니 심판이 절대 안 없어지더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결코 범죄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너무 형벌이 무서워가지고. 다윗이 이거 경험하고 나서는 절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공의로우시고 너무나 우리를 양육을 너무 잘하시는 정말 멋진 부모시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없애지 않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상도 몇 배로 주시죠. 잘 해봐요. 어떻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갈 그릇도 복 받고 별게 다 복 받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써 있죠.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축복하기 기뻐한 만큼 내가 너를 멸망시킨 걸 기뻐하겠다,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자고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죠. 마지막입니다. 자, 죄에 따라, 그러나 겁내지 마세요. 죄에 따라 갚지 않으세요. 죄대로 그대로 갚지는 않으세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다윗에게 그대로 갚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았으면 죽었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죽었겠죠, 그죠? 네, 그래. 근데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자, 우리의 죄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의 죄악을 갚지 않으셨어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심판을 하셨지만 긍휼하심으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아요. 그것처럼 그 인자심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너무 높고 너무 측량할 수 없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제
우리 개미보다 더 작은 우리로서는 뭐 상상 초월하죠. 그만큼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로 갚으신다고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가운데 쿠션을 딱 껴 놓으셔가지고요, 충격을 덜 받게 능히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에서 뭔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죄가가 뭘까요? 벌? 자, 여기 있나요? 없네. 17번까지 있네요. 죄가가 뭐냐면요, 죄과,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죄과는 자, 반역, 죄, 범죄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멀리 옮기시는데 그냥 동쪽에 내가 있는데 서쪽에 내 죄를 옮기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자 remove, 제거하다의 뜻이에요. 죄를 없애겠다. 심판은 남아 있을 수 있죠. 네, 심판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멀리 옮기셔서 내가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같이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느냐, 이게 나오죠.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를 먼지로 만든 걸 기억하시는 거죠. 내가 우리 누굴까요? 우리 예진이를 보니까 우리 예진이 내가 진흙으로 만들었지. 땅에 널려있는 저 먼지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연약하지. 죄를 짓는 거 이해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인간이어서 나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자, 인자를 여기서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데요, 인자하심, 정말 사랑하심을 1000대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베푸시냐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제 용서하시지만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 뜻이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죄값을 물어내, 막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분명히 아빠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시리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비의 아비의 죄가를 보응하는 이유는 아비의 죄를 내가 짓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죠. 부모의 세대에 그 집안에 어떤 죄를 범하는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학습해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야를 통해서 그 죄를 끊어내는 경우에는 거기서 멈춰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는 한은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멈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발로 밟고요. 어느 정도냐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이 땅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요. 내가 도둑질했더니 도둑질에 대한 대가를 받고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받고 또 우상숭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런 대가를 받아요. 하나님도 혼나요. 근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다윗은 이런 얘기했잖아요. 너무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진짜 불의하지만 하나님 너무 의로우세요. 그래서 내가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공의로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이 땅에서 혼나는 게? 아멘. 맞아요. 그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음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잊어버렸다니까요. 같은 죄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갚음이 되어지는 거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바닷속에 깊은 곳에 던져버렸어. 내가 완전히 동에서 서 먼 것처럼 땅 끝에 보내버렸어. 내가 완전히 등 뒤로 던졌다는 말도 나와요. 내가 너의 죄를 등 뒤로 던졌어.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정말 복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갚는 거, 이것이 심판을 이기는 거다. 그 날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죄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북한 영생교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토라 연합교단이 한 마음 한 비전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유다와 에프라임이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토라 안에서 연합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이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속히 완성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